네. 첫 번째 책은 손의 낭만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물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는지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낀점을 얻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제가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책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손해를 낭만처럼 어떻게 여기고 이 바쁘게 숨막히고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쁘게 손해를 보려고 하니,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기쁘게 보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았고, 그리고 사실 손해보는 게 점점 어려웠어요. 이 책의 처음의 내용은 어떻게 물질주의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본주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저는 이 챕터를 2개로 선택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섬기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질을 청지기 정신으로 다스릴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거역했으며 자신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이방신상을 만들고 이방신상에 절하며 물질적인 욕심을 계속 채워갔어요. 그렇게 물질은 시대에 맞게 변해갔죠. 현재는 자본주의가 세상을 좌지우게 되었으며 자본주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계급을 만들고 그 돈을 더 늘리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가? 아니에요. 원래 똑같이 살아가요. 탐욕과 그리고 정욕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했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선을 숭배했으며 이방에 있는 다른 문화들을 수용했으며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더욱더 물질적인 풍요와 강력함을 원했어.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아야 해요. 물질주의 세계관을 따라가면 우린 빛의 자녀이지만 점점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물질주의 세계관의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손해의 낭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고 했죠. 첫째로는 시간적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진 일상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겠죠? 우리의 시간을 제대로 손해보려면 하나님의 손해 방법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손해보시기에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신 것으로만 손해를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희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해야만 우리의 24시간을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상 24시간을 주님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24시간을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된 사람들을 살아갈 것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두 번째, 물질뿐만 아니라 섬겨야 한다. 섬긴다는 것은 물질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 일, 모든 부분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에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거 주실 거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저의 얘기를 조금 하자면 한동안 저는 섬김을 할 때 대가를 바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 했는데 왜 저한테 이거 주시지 않죠? 하나님 저 이 정도 했는데 저의 가정은 왜 변화되지 않죠? 그리고 제 미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시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어리광을 많이 부를 때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달라고 많이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 일보다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제적인 하나님을 만들게 돼요. 물질의 복을 빌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 소원만 들어줘요. 저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요. 저랑 관계는 비즈니스로 맺어요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섬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세상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구나,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을 맺자면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챙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먼저 살아야 남을 돕지라고 말을 해요. 세상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돕지도 않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 번 살아간 인생 또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제 탕진쟁을 하죠. 욜로 하면서. 또 세상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바보라고 말을 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겠냐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면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사랑과 화평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없어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것을 나눠야 될지 생각하고 나눠줘야 되는 게 우리예요. 오늘 리뷰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이 책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재정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의 리뷰를 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감사합니다.